제가 오늘 시간 좀 심각하게 말씀 나누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오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살아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분명히 믿음이 있긴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을 드리면 그래 아멘 하고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 속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지 그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위로받는 것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에 붙잡힌 맛 고민해서 잠도 안 오고 밤을 새게 되고 내가 그 문제로 내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은혜 받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도계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 추우면 힐을 틀면 이 안에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더우면 또 내리면 에어컨 공간인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스러운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좀 작동이 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실 것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삶 속에 살아내신가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작동이 되시나요? 아멘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멘이고 지금 그러지 않지만 그러길 원합니다. 그럴 때도 아멘 하는 것이니까 아멘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뭐 그래도 아멘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잘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정글의 법칙을 저는 좋아해요. 텔레비. 왜냐하면 제가 가보지 못하는 걸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지은 창조 세상을 다 가봐야 되는데 못 가지만 가끔 김병만의 사에 나와서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어디도 가고 직접 가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서 그들이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그들이 서바이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목회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봅니다만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카이다이버입니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뛰어내리다가 다쳐서 메탈 타고 굉장히 고생해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근데 훈련을 받으면 낙하산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그러나 낙하산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하고 믿기 때문에 낙하산을 메고 하늘 높이 있는 비행기 뛰어내리는 건 나오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굉장히 젠틀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아멘도 잘해요. 성경 보면 굉장히 잘 깨달아요. 시험을 보면 잘 봐요. 문제는 잘 보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은혜 만든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는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대화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볼수록 제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 제 인사를 다 시켰어요. 정말로 그래 내가 정말 사랑이구나.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그런 걸 서로 잠깐 예배 시간에 서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식사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 타고 나가는데 이제 운전이 서툴었던지 부인이 뒤로 이제 백을 해야 되는데 뒤로 그냥 팍 물렀단 거예요. 놀라니까 빡 브레이크 밟으니까 남편이 앞으로 들어갔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 그랬나 봐요. 남편이 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내가? 아내 되신 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가 해라. 두 번째, 안 죽은 것만 다행이다. 아유, 미안해. 내가 앞으로 서툴어서 그래. 앞으로 기도해 주세요. 1에 3분 중에 답이 뭡니까? 3번인데 여러분 3번 하십니까? 어떤 아내가 우리 부부는 섬김인 것이고 신앙인의 삶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결혼한 10년 됐는데 처음에는 신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종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약점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그리고 살아갈수록 보니까 남편이 생각만큼 실력이 없는 것 같아. 세상에서 뭐 출세도 하고 돈도 잘 벌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처가 있어서 바가지 긁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 못 다니겠어. 왜? 내가 사실 실력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 과장이나 사람 나를 얼마나 나를 못되게 하는 거 몰라. 나 그러면 과장놈 새끼 보기 싫어서 안 다닐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못난 게 지가 못나는 과장 욕하네 일. 두 번째, 내가 미쳐 내가 저것 때문에 죽어 속으로 씹어내는 거. 세 번째, 여보 우리 주님도 어려움 당하셨잖아. 당신도 잘 참고 있네 하면 그 과정 당신 알 거야. 1, 2, 3 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3번입니까? 진짜요? 난 아직까지 3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권사고 장로고 뭐 벨지 다 해도요. 이거 지지를 못 나는 게 지를 못 나는 거 괜히면 뭐 옆에 뭐 과장 욕해 우리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알아요. 믿음 그런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붕해하면 아멘하고 눈물 콧물 빼고 하지만 요 문만 나가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공습 때문에 영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사인을 올렸습니다. VT라고 하는 미사일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있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금 떨어진 자기 친구 집이 지하실도 있고 더 튼튼하게 잘 지어서 아마 그 친구 집에 가면 그래도 폭탄이 떨어져도 덜 다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친구의 연락을 허락을 해 자기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친구도 집은 튼튼하게 잘 지었지만 지하에서 덜덜 떠는 거예요. 야 폭탄이 지하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야. 저녁 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옆방에서 10살 난 꼬맹이가 잠을 잘 친구네 딸이 잘 자고 일어난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 이제 공습이 끝나고 친구 집 갔던 그 어른이 자기 친구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넌 어젯밤에 그 공습이다고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잠을 잘 자냐? 넌 무섭지도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놀라지 말고 천천히 끄십시오. 네, 그럴싸해 괜찮아요. 어린 아이가, 어린 소녀가 자기 아버지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안 주무시면요, 나도 잠들이 둘 사람도 안 잘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잤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사람 다 믿음 가지고 있었지만 두 어른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했고 똑같은 공포의 밤이었지만 어린 딸은 믿음으로 어두운 밤을 편안하게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오늘 밤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 10년, 20년 되고 세상을 알아주는 집사의 권사고 내가 장로가 목회자인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어떤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말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부터 길게 하면 또 내일 안 나올 테니까 짧게 할 테니까요. 짧은데 졸아버리면 놓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가 하면 믿음이란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명석에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믿음은 내가 찾아낸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거저주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다 보니까 그렇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지 그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 찾아간 건가요?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하나님의 선물에 그래도 아브라함 믿기는 믿었겠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믿기는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고향을 떠났겠죠. 그러나 그 믿음보다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물이 훨씬 큰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앞에 쫓아갈 수 없어요. 교회에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한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섬길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깨닫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렇지 내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지 사람들은 알긴 알아. 이렇게 꼴값 떠는 사람 두 종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집사, 권사, 장로 되었다 믿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죽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교회 대접받아 못했을 때 교인들이 나를 몰라줘? 목사님 나를 몰라줄까? 그 순간에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구원해 주시면 됐지. 자, 여러분이 몇 번 지나와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여러분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알아서 저녁 내 가끔 전화하고 잘 사냐고 그러고 잘 산다고 그러고 알아요. 그런데 저기 페이트필드 시장 여러분을 몰라서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천천히 얘기할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말이 빨라가지고요. 이것도 이 동네에 제가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에서 하면 너무 빨라가지고요. 나올 때는 할머니들이 뭔 말을 빨리 한다요? 항상 제가 요거도 먹는 사람인데 제가 천천히 할게요.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요. 네.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문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요. 저녁에 전화하는가 매일 저녁마다 이민생 얼마나 힘드시냐고 혹시 도와줄 거 없냐고 그렇게 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과 저녁마다 대화해요. 그래 가까운 사이라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또 누가 가깝냐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페이트필드 시장이 여러분을 몰라줘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페이트필드 시장 그놈이 문제지. 내가 대통령하고 친한데 그걸 모르고 내 시장이 그놈이 멍청한 거지. 근데 여러분은 꼭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 내가 몰라준다. 목사님 몰라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완전합니까? 목사가 좀 몰라주면 어때요? 성도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데. 그러므로 믿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을 수 없는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처음 미국 와서 30몇 년 전에 한 교회에 제가 감리교 교인인데 처음 와서는 장로교를 잠깐 다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전도사로 제가 옮겼지만 거기에 굉장히 잘 사는 장로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잘 삽니다. 아파트 단지도 장사도 잘하고 그때 수영장 있는 수영장 있는 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으니까 그때는 이민생활 처음이니까 그냥 모이기만 하면 헤어지기 싫어서 예배 한번 드리면 끝까지 밤까지 막 식사 저녁 먹고 집에 가고 막 그래서 그때는 부흥한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모였었어요. 요즘은 본교회도 안 모여. 근데 그 권사님, 장로님, 부인님, 권사님이 저에게 전도사님 저는 요즘 외로워요. 아니 남편이 있고 아들이 식구가 자녀가 5이야. 근데 알긴 알겠어요. 우리 부부는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은 좀 빈 공간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한쪽에 바람이 세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외로운 표정을 하면 미친놈 그러지 마시고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신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70억 인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큰 걸 아십니까? 근데 뭐가 외롭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내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도 선물로 주셨다. 구원도 선물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구원도 선물이라 그러면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믿음 자체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공짜로 구원을 주시고 믿음도 주셨어요.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고 내가 믿음을 주셔서 헌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면 교회가 몰라주고 목사가 몰라주고 때때로 남편이 몰라주고 때때로 아내가 몰라줘도 문제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쉬운 말입니까? 근데 안 떠날까 봐 뭐라고 하나님께서 뻥을 치셨냐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갑자기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겠냐고요. 제가 생각이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오늘 읽지 않은 본문 계속 읽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누구를 팔아버려요? 아내를 팔아요. 한 번씩 파는 게 아니에요. 25년 지나고 또 한 번 또 팔아요. 웃기는 사람이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한 번, 두 번씩 팔아. 아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깨달았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두 번씩 팔지 않아요. 여보, 내가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당신 적당히 숙청 들어오고 나 좀 살게. 또 그거 따라가는 아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희생이랄지 어쨌든 나이가 이해가 안 되지, 아이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쨌든 떠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행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떤다고 말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1, 11, 8절. 그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났을 그러나 이 지금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하지 이 믿음은 다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강력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한 30, 25년 지나서 얻어진 것이고 이때는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아는 것은 내가 마음이 뜨거워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누가 더 물어볼까요? 저를 보세요. 물어볼까봐 고개 숙이신 분한테 물어보라. 네, 보세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내 마음을 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쳐다봐.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하면 여러 옷 중에 내 마음을 끄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여럿 있지만, 어떤 사람 이렇게 나를 잡아당기는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그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고 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 발로 걸어간 거 아닙니다. 어떻게 걸어갔겠냐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간 놈이 자기 아내를 팝니까? 한 번, 두 번씩. 아마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간절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분의 이끌림 때문에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도 그분의 이끌림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헌금하는 것도 그분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헌금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10년 다니면서 내가 헌금이 얼마 한 줄 알아? 나 교회 못 떠나. 왜 못 떠나? 그랬더니 헌금한 거 본전 생각나서 못 떠나. 그런 분이 계세요. 헌금이 본전 생각납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는, 하나님 나를 이끌지 않았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때 살았다. 그때는 하나님 나를 멈춰서게 하셨다라고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갈릴리 바닥을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경 보시면 뭐라고 부르시나요? 내가 너희를 앞으로 사람 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과 배를 놔두고 주님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2번씩 부인하고 3번씩 저주하고 부활한 주인을 보고도 주랭랑을 쳐버립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업무하겠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겠냐고요. 내가 지금 거기 낚는 어부인데 왜 나를 갑자기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버리고 가요? 그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는 누구의 이끄심이에요? 예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가끔 우리에게 다니다가 옮기신 분이 계세요. 지쳤다는 것이죠. 지가 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이끌으심에 순종하면, 여러분, 배가 바람을 만나면 돈만 잘 움직이면 배는 저절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로 내 입김으로 훅 불려 그려봐서 볼텍이 터져 죽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를 얘기할 때 노아가 의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인도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가 새로운 구원의 첫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8절 한번 똑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은혜를 입었단 말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도록 온갖 것을 주셨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이끌고 주셨기 때문에 이끌어 가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을 살았고 그가 노아의 방주의 주인이 된 것이지 노아같이 믿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노아라고 나오지만 그 노아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그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끄심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요셉이라고 봅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가룟유다 배반당했고, 그들도 돈 몇 푼을 받았고 예수님 몇 푼을 받았고,
근데 그들이 변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요셉은 그 시대의 가문도 죽었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 리더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리더가 되는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셉인데, 요셉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37장을 잘 보시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제일 어렵게 만든 사람이 고자질쟁이에요. 그 사람은 목회를 위한다고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그분이 뒤에서 목사님 막 욕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분을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잘 대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이분이 나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무서운 거예요. 근데 차라리 몰랐다면 제가 계속 친절하게 대하면 그분 제 친절 때문에 언젠가 회개하고 저 잘했을 텐데, 제가 알아버리면 이분하고 사이가 굉장히 멀어져 버려요. 이 고절쟁이라는 게 안 좋습니다. 원래 참수하는 건 사단의 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계속 참수하거든요. 요셉이 원래 그랬어요. 자기 형들은 한번 나가면 대관령 같은 곳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성교순례를 처음 갔다 왔는데 대관령 같은 풀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촉박한 땅이어서 한 번 풀을 먹으러 가면 보통 일주일 한 달은 돌아다니고 들어가야 겨우 배가 안 불러요. 근데 형들은 작업이 있고 돌아다니다 오는데, 요셉은 자기 집에서 채색 옷, 채소는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옷을 입고 놀고 있었어요. 저 같았으면 엄마, 형들은 저리 고생하는데 나머지 형이 얼마나 난 미워하겠어. 나도 형처럼 같이 갈래 좀 그래야 되는데 놀고 있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계시 꿈을 줬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를 다 섬길 것이다. 그러면 입을 다물죠. 그걸 떠들고 다니냐고요. 형. 내가 형이 나를 섬기는데 형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철딱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가물 같은 얘기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 욕 하시고 계속 나와요. 요셉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요셉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이전에 그를 이끌어 가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요셉이 요셉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생각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열심일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강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60편.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다 알았어요. 그가 전쟁터에서 어떤 위기가 오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0편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 11절 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0편 9절 10절 11절 똑같이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 군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삶의 승리라는 것이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전술, 전략, 자기가 가진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누가 나를 저 견고한 성, 편안한 삶, 승리할 수 있는 성을 날 이끌어 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 사람의 구원은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이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속회에서 조그마한 요즘 말하면 여러분 구역인가요? 여러분 셀인가요? 가정교회인가요? 우리 이제 감독에는 속회라 그러는데 그 속회에서 말이 교회이지 여기 그냥 그 교회 작은 모임에서 베드로를 고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의 수준이 또 탁월하니까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죽겠구나. 그러면 용기 있게 변질을 않고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옥문을 열어버리셨네. 그리고 이 집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부분 잘 아시지만 계집종이 보고 베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있냐. 진짜 왔다니 네 헛것받겠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오기를 기도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베드로 오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숭배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떠들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시냐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 자체가 그분이 이끌어주신 노력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그것이 어렵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편안 가운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끄심을 받는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누구의 눈치를 제일 보는 것인지, 내가 제일 눈치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본다, 하나님보다.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편의 이끌림 받는 거죠. 난 뭘 하려고 하면 아내가 생각나. 이 아내가 좋아할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그럼 여러분 아내에게 이끌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녀 같은 부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끌림을 받습니까? 자녀를 이끌어 가십니까? 대부분 한국의 분들은 자녀에게 이끌려 가요. 자녀 앞에 꼼짝을 못해요. 특히 이민아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영어도 안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뭐 공부도 못 도와주고 한국 같으면 잘 도와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한번 이번 성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치 보신 분이 누굽니까? 이끌린단 말은 내가 그분의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인데 내 삶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나지? 믿음으로 살아야 나타나지. 제가 두 번째 왔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에 청년 둘이 열심히 청년을 섬기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빈스는 뭘 했냐면 요즘 잘 안 하는데 예전에 30만 원 유행이 뭐냐면 자동차에다가 스테레오 큰 이 음향기기를 붙이는 거예요. 막 뻥뻥 소리 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걸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가게를 하나인데 두 개, 세 개를 열게 됐어요. 어느 날 저를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차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무슨 차를 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야, 나 사주냐? 네 사냐? 죄송합니다. 제 차 삽니다. 그럼 네 차 사면 네가 그치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께서 물어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그럼 하나님께 묻지 왜 나한테 묻냐? 제가 기도를 못해서 그러지 말고 나도 기도해보고 근데 지금 뭘 사고 싶은데? 렉서스를 사고 싶습니다. 요즘은 렉서스 하도 흠해서 문제가 안 돼. 그 당시 렉서스가 거의 드날 때 막 처음 나올 때입니다. 그때는 렉서스 막 히트를 칠 때예요. 그것 때문에 벤츠가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요즘은 렉서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별로지만 그때는 렉서스가 최고로 좋은 차량이 잔족이었거든요. 나이가 35 됐는데 그래 일종의 기도해보자.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왜 기도해봤냐? 네, 뭐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캠리로 사기로 했어요.
여러분 차 살 때 자기야 이 차 마음에 들지? 아이 마음에 들어. 색깔도 예쁜데 모양도 좋고 근데 우리가 살 만한 돈이 있어. 내 마음에 들어? 그래 사자.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면 한 박자 멈춰 서서 하나님 이 차 우리 아내가 좋아한답니다. 저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차를 살 만한 물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차 살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집이 있습니다. 살만한 능력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덜컹 삽니까? 그럼 남편 눈치 봐야잖아요. 뭐 살 때 남편 눈치 보잖아요. 이거 사가지고 우리 남편이 당신 그런 옷 샀어. 그럴 수 있다고 눈치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항상 헤아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남편보다 아내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는 이끌림 받다. 누가 뭘 하든 말든 뭐 관계없다. 관계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냐고요. 처음 보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건 예수님이 끄는 힘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남편이 여러분 가정을 이끕니까? 아내가 이끕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십니까? 아니라면 삶을 바꾸십시오. 아니라면 삶을 바꾸십시오. 하나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자녀가 많은데 자녀를 제가 이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끄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자녀가 부모 눈치 봐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신 믿음, 내가 받은 집사, 권사의 직분, 나는 받을 공로가 없지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분에게 이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 연애해보고 결혼하신 분 아시잖아요. 목사님 결혼하신 몇 년 되셨어요? 누가 먼저 옆구리 찔러서 결혼하자고? 네? 사모님 어디 계셔? 사모님 여기 안 계시지? 네, 내가 그런 줄 알았어. 사모님 계시면 그런 말 함부로 못 하셨을 텐데. 사모님이 뭘 했다는 말은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말씀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대로 살수 마음이 되게 있는가? 오늘 강사님 설교 들으니 그렇다. 그거 하고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난 그렇게 못 살아서 그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게 말씀이 이끌림 받는 거고 말씀이 이끌림 받는다는 곧 하나님이 이끌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필라델피아 집회를 갔는데 거긴 경찰관이 목사 사무실 찾아왔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휴가를 가면 언제 가는가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두 부부가 굉장히 사업을 잘한다고 소문난 두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나니까 남편이 총으로 아내를 쏴버렸는데 맞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은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총을 가져와서 남편을 쏴가지고 결국 둘 다 죽었어요. 뭐 더 죽으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없고 사업도 다 처분해야 되고 다 정부고 되니까 정부에서 와서 다 집을 치는데 침대 밑에 캐시로 150만 불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세금도 내기 싫은 거예요. 적당히 은행에 넣어서 세금도 내고 그래야 우리도 살고 말아 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이끌나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결국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한국 사람 어디 갔다 그 집 비었다 그런 다 털어내요. 지붕에 뭐고 그냥 침대 다 찢어놓고 돈 나올 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돈이 내 침대 밑에 150만 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끌리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기도케 하시고 그분 이끌어 가시면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 기억하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 굉장히 잘하셨어요. 지휘자가 없어요, 목사님? 지휘자 누구세요? 그냥 피아노 땅 치면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휘자가 연습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노래를 잘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화여대 음대를 졸업해서 달라스에 있는 음악대학에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티스트라고 해요. 공부는 안 해요. 시합할 때 그 학교 이름 나가서 시합은 1등만 나오는 사람. 근데 성가대를 하면 버려요.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지휘자 말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아, 지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 지휘자 하라면 하는데 해놨는데 결국 그분은 성가대 쓰지 못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놔두고. 사랑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내가 노력하고 혀 깨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가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께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헌금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하나님 이끌어 갔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걸 왜 떠났냐? 깨달은 거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갈 길이 없는데 어떡하지? 난 앞으로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 하나님 한 30년 훈련을 시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전까지 그런 실수도 하고 자기 아내도 팔고 2번씩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깨달으지 못했다면 고향을 떠날 필요도 없고 고향을 떠나려고 결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사람 다 들어요.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그 깨달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7년 반을 전도사하고 미국 와서 2년 반 해서 미국에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7년마다 제가 청년부들을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청년들이 와서 일하다가 눈이 맞으면 생쇼를 합니다. 둘이 안 좋아하는 척해요. 제 눈을 못 속여. 유별나게 말도 안 하고 오다가 휙 돌아가고 그것들 연애하고 자빠진 것들이거든요. 연애한다고 들킬까봐 절대 우리 교회가 만나지도 말고 서로 웃지도 말자. 그런 것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삶이 딱 변해버려. 어떤 사람을 사랑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 받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변화돼 버려요. 변화되게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듣고 깨달아지는 것. 그렇구나. 맞구나, 맞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건 이건 성질 충만이네. 라고 돌이킬 줄 아는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우상을 팔아 잘 살고 있는데 물라고 잘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 간다는 건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뭐 GPS가 있습니까? 복덕방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기다립니까? 옆에 헬퍼가 있습니까? 가다가 우물을 봤는데 우물을 못 얻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가다가 강도 산적대 만나면 다 뺏기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심에 순종했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왜요? 목사님 설교한 눈물이 막 흘렸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 은혜는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깨달음이 내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한 교회 거의 30년째 있거든요. 29년째 있는데 29년째 있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좀 알아요. 그전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하도 오래 있다 보면 성도가 그렇구나 하는데요. 성도의 듣기는 잘 들어요. 저희 교우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 훈련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알아들어요. 강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듣냐고. 근데 문제는 잘 알아듣는데 깨닫는 건 아직도 둔해요. 제가 느끼기. 이런 말은 우리 교우한테 못해요. 제가 그러더라고 연락하지 마셔요. 이렇게 깨달아요. 옆에 좋은 남편을 주셔요. 여보. 지금 목사님이 당신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깨닫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깨닫는데, 깨닫는 건 성령의 도우심은 성령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 성령이 돕지 않으면 보기는 봐요. 근데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유리창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장로가 졌다이냐, 권사가 졌다이냐.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그분이 이제 웃기는 거야. 그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CD 2장 가져가면 안 될까? 왜 2장씩 가져가는데 오늘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갖다 준다. 지나 들으세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일렀나 어떻게 목사님이 다 들으라고 똑같은 소리 해야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김집사가 왜 하필이면 김집사가 빠졌냐? 그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찾는 본문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씨 뿌린 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돌자고 끊어지는 것은 좋지 않고 좋은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말. 깨달아지는 것이 옥토라는, 여러 마음이 옥토인지 돌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봐요. 뿌려졌는데 안 자라는 게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이나 돌자갓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는 옥토란 말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은 말은 그렇구나 하고 말씀 미치고 자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아주 술을 좋아하는 술 주정뱅이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 제가 전도사님과 그때는 제가 구경만 했는데, 목사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나 아내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술 좀 먹는 건 잘못인데, 알지 않냐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술을 안 먹냐. 끝나고 나면 다 회식하고, 누구 만나면 또 술 대접하고, 그래 술을 먹는데, 아내가 한 번쯤 그냥 말하지 않고, 여보 왜 술을 먹었어? 한 번쯤 물어보고, 술 먹는 건 좋은데, 좀, 꼭 그렇게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묻지 않고, 아이가 말만 하면 당신 나빠. 뭐 술 먹는 사람이 교회 집사야. 막 그런 결론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사람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랑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 저랑 일주일 기도해 보고 오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읽으시라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혼하라 그러시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분이 이혼의 문제 앞에 심각하니까 제 목사님 얘기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읽는데 이게 그냥 딱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결론부터 얘기하고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스타일이구나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그냥 딱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결론부터 당신 그러면 죽어. 결론부터 그러고 얘기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가 돌이키고 술을 끊었다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깨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지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이 내게 작동이 안 되면 왜 작동이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작동이 안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얘기 할 시간이 없지만 그냥 몰려 서론만 말씀드린다면 내가 분명히 은혜가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그게 작심 3일 가다 그냥 멈춰버렸다 그러면 한 번쯤 내가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게 며칠 가다가 잘 안 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한번 보세요. 병아리가 달걀 안 속에 들어있어요. 유정란이. 그런데 이 병아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로 하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깨달으면 내 삶을 바꾸는 것을 껍질을 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데 계속 껍질을 못 깨. 삶이 안 변해. 그럼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병아리 안에서 죽습니다. 깨닫지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궁극의 뜻은 여러분 구원받는 게 궁극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게 하셔서 구원받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평안하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죄의 유혹을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받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도 선물로 받게 하시고 나는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분, 나를 이끌어가는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그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이유라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나려 그러면 깨달음이 내 삶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진 건 내 삶 속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샤워를 매일 하고 근데 샤워도 좀 물값도 아낄게 막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학생이 매일 하고 이빨도 그냥 몇 번씩 닦고 갑자기 비싼 향수 사려고 향수하고 옷도 매일 빨아입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이빨 닦고 저러니 어떻게 하면 갑자기 미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빨 닦아라도 안 닦고 그러는데 그렇게 갑자기 변했다고 혹시 정신과 의사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연예가 같고 뭐 그러네. 내가 그랬어요. 이 녀석이 교회에서 좋은 여자 학생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의 기쁨을 주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꼬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녀석이 날마다 씻고 닦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들려진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날 통해 일하신다는 세상에 드러낸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드러내는 게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러려면 듣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깨달음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돼야 돼요. 1 더하기 1이 뭡니까? 2라 그러면 잔돈을 바꾸고 바꿀 줄 알았어야 돼. 1 더하기 1이 2란 걸 아는데 그것이 돈을 바꾸는데 작동이 안 되면 그건 깨닫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듣는 것으로 시작되어 끝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닫고 깨달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듣고 자기 원수인 애국 궁전으로 용기 있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들어갑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분 3번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제사한테 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 부르지 않았다. 3번씩 갑니다. 그때 엘리가 깨닫습니다. 너 내가 부른 하나님 부른 거니까 다음에 너 누가 부르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4번 하나님 부르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지도처럼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의 삶을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번 부흥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한 글자 더 나아. 하나님 제가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은혜 받는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후원은 받겠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예수 집사가 됐는데 그만두고 불교로 가자니 그럴 것 같고 안 가자니 힘들고 왜 그러냐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읽었던 우리 12장 아까 읽었던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7절에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고 8절에서도 어느 곳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감사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봐도 아브라함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풍족에 살던 고향을 떠나는데 뭐가 살맛이 나겠습니까?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달라스에 우리 감리교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 8분 모임이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책 하나를 가지고 스타디를 하고 또 서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변에 미국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고 식사와 흩어지고 그런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께서 매년 성교 순례를 해요. 나는 왜 매년 하는지 모르지만 매년 성교 순례해서 성교 순례 전문가가 됐어요. 네. 근데 할 때마다 목사님 성교수를 갑시다. 그러면 제가 저도 가고 싶으면 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분이 가자 할 때마다 내가 겨우 이랬으면 못 갔어요. 못 가다가 내가 안 간다 해야 돼. 차라리 우리 기독교는 성교순례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순례자 천국에서 가는 것이지 성리 그 돌아다니면 뭐하냐. 예수님 무덤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성교순례를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한 50명, 한국에 50명, 동남아 50명, 150명 모여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성리 순례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모임 때문에 제가 성리 순례 가게 됐는데 가서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엄청 엉터리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오늘 광야가 이렇게 그냥 사막 빤단 사막인 줄 알았는데 광야가 그런 사막이 아니고요. 막 오르락 내리락 정말로 험한 곳이에요. 우리는 광야 같은 곳, 그러면 풀이 없는 평평한,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좀 잘못했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제가 시간 나면 다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물이 나올 때까지 고생하는 것입니다. 뭐 상점이 있습니까? 물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영적 갈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건강한 자녀는요, 밥 먹고 1시간 지나면 또 먹을 거 없냐고 달라는데 엄마 먹을 거 없어? 야, 너 1시간째 처먹지 않냐? 그래서 배고프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고? 맨날 우리 그러잖아. 우리 부모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우리 때는 그냥 먹고 또 먹고 싶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요 어려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몸이 아파가지고. 저는 우리 형 다 키가 커요. 근데 저는 몸이 아팠어요. 저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건강하니까 이제는 막 잘 참으면 옆으로 막 퍼져버린 게 이 모양이 되지. 비웃지 마세요. 저희 부끄러움이고 이게 상처예요. 미국 와서 무려 80파운드가 됐어요. 이제 40파운드 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턱이 3개였어요. 이렇게. 난 그래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는 도나스가 그렇게 살찌는 걸 몰랐어요. 도나스가 밀가루, 기름, 설탕 이게 3일치를 살찌는 건데 달라스는 도나스 가게를 한국 사람이 다 장악해가지고 던킨이 뭐 다 망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뜨끈뜨끈할 때 커피랑 먹으면 한 더진 저절로 들어가. 그냥 빵이 녹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먹었어요. 저는 어릴 때 밥이 먹고 싶지 않았어요. 내 동생은 먹고 엄마 또 먹을 거 없으면 나는 저 자식 뭐가 저렇게 밥만 있을까? 건강이 안 와서 그랬습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거예요. 여보 5분만 더 기도하고 가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강사님 좀 길게 하지. 우리 진짜 빨리 끝나나? 그게 영적 갈증이지. 아직도 안 끝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누군가 도와주고 싶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마지막 끝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마지막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 제사장들이 제단에다 물을 확 붓는 그때 일서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뭐 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냥 오라 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목마르거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성철 목사 두 번째 얼마나 잘한다 보자 하고 있으면 은혜 못 받는 거고요. 정말 나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번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은혜 안 받으면 우리 가정 위기인데,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 성경을 포도 떠보고 싶고 묻고 싶고. 여러분 보시면 알았어요. 여러분 건강 되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목요일쯤 되면 주일날이 기다려진다. 1. 나는 금요일쯤 되면 또 주일이야? 그런다. 3. 나는 그냥 모른다. 1, 2, 3 중에 어느 게 영적 갈증이에요? 1번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기다려진다고요? 아니에요. 영적 갈증이 있으면요 아무나도 먹게 돼 있어요. 배고플 때는요 무조건 밥만 있으면 김치에 말아먹고 없으면 물에 말아먹고 있는 대로 다 먹게 돼 있어요. 그게 까다로운 것들이 뭐 짠이 어쩌니 그러고 있는 것이죠. 배고파서 열정 갈증 느낌이 영적 갈증이 있으면요 목사님이 성경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 무슨 설교는 단 한 건도 생각되지 않고 아무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영적 갈급함이 있었냐면요, 토요일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때만 제가 몸이 많이 아프니까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는데 죽더라도 교회 갔다 와 죽어야 돼. 내가 그냥 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뜬 눈으로 밤샌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교회 가려고. 사람이 밤에 많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밤이 되면 하나님 자도록 우리 기관들이 다 낮아져요. 그러니까 심장 뛰는 박동수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 그러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은 그때 더 아파요. 낮에는 이게 막 움직이니까요 면역체계 활발히 생기가 덜 아파. 사람이 밤이 되면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많이 아니까 지금 자면 내일 아침에 그냥 죽을 것 같아. 죽으면 내일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목사 세우려고 그런 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그런 갈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끔 또 주일이냐? 설교 또 하냐? 어떻게 자고 깨면 주일이냐? 그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갈증이 있는지, 한 신앙인이 얼마나 갈증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냇물 차게 갈급할 때 영혼이 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0편 2절이. 여러분 사슴이 그냥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주로 약초를 먹는답니다. 약초를 먹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불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되지 그 물을 안 먹으면 죽을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냥 목 마른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놔둬도 물을 안 먹어요. 이렇게. 목이 안 마르냐? 약간 마르지만 저는 별로 집회 때 물 먹고 싶으면 별로 없어서 안 먹어요. 끝나고 이제 막 먹지. 저는 막 목이 마르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습관이 돼서 물을 잘 안 먹지만 사슴 같은 경우는 그냥 목마른 게 아니라 이 약풀을 먹고 나면 속에서 막 불이 나기 때문에 물을 안 먹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슴에 비유할 만큼 내 영혼이 사슴의 신냇물을 찾게 갈고 내가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42편 한번 배워보시죠. (1절) 2절 3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아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역사하지 않잖아. 하나님 세상도 아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지금 예수님 너 그렇게 인도하는 거야. 너 삶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막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했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함께하는 게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날까 봐 괴롭죠. 우리는 가끔 만나지. 하나님 옆에 있다 그러면 심각하지. 한번 물어볼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귀에다가 김집사 너 끝나고 집에 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다시 한번 하고요. 여러분 친구랑 여럿이 모여가지고 갯날 냉면 먹고 신나게 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전화를 하셨어요. 빨리 와라 김권사. 내가 집에서 너와 할 말이 있다. 여러분 그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집안 청소는 안 해놨지. 집안 더럽지. 밥 먹던 거 설거지도 안 해놨지. 비도에 보던 거 꽂아놨지. 비도 또 야한 거 꽂아놨는데 주님 보시면 어떨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 영적 갈증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나를 떠나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직까지 영적 갈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 철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발가벗겨 고통과 수치의 죽임을 당해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과 고통의 죽음을 죽을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도 놓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려는 말은 내가 그로 인하여 귀한 관계를 갖고 그래서 너희가 내 때문에 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갈망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집에 주님이 놓고 하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다음에 오라 그럴 거예요. 다음에 오십시오. 지금 들어오실지 몰라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년 1월 둘째 주에 복음에 대해서 해요. 복음에 대해서. 일주일 월화수목금 저녁 집회만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매년 구약에 나타난 복음, 신약에 나타난 복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복음이 바탕 삶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목사님 초청해서 일주일 내내 해요.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안 오시면 되는데 원수를 갚아야지. 지난주 했어요. 근데 제가 끝나고 가면요 월화수 집회예요. 부흥회예요. 전 잘 된 거예요. 근데 보면 알아요. 미쳤군 세상 2주 하더니 또 하냐? 그런 사람 안 나올 거예요. 그건 영적 갈증이 없어 그러고요. 할렐루야 하고 막 나온 사람이 영적 갈증이 나는 누구도 나온 거 제가 보려고 그래요.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살만 나다. 건강한 사람 한 끼 먹고 못 삽니다. 살 빼려고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 빼고는 먹어도 또 먹고 싶고 그러는 것처럼 물을 마셔도 계속 마셔야 되는 것처럼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물을 마셔도 더 목마르는 것이지 물 한 모금만큼 일주일 동안 삽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게 정말 영적인 갈증이 있는지, 정말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고, 정말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무엇인가 교회 하고 싶고,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가 영적인 갈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2장은 보시죠. 일부러 제가 안 읽었습니다. 읽으려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12장, 창세기 12장 18절부터. 창세기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라가 하면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얼마나 예쁜지 나중에 천국 가면 보려고 그래 도대체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야, 이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줄 생각이 드니까 사라하고 약속을 해. 여보, 그리고 가문 대는 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 내 누이라 그러고, 사실 누이니까 내 누이라 그러고 그냥 바로가 적당히 숙청 들어. 그렇게 말한 사람도 그렇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난 이해가 안 가요. 갔네요. 하나님 그걸 딱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20년 후인 창세기 20장에 20년 후예요. 근데 또 아비멜렉 앞에 또 속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비멜렉을 혼을 내서 태를 막아요. 그리고 그 속였던 사기꾼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가서 아비멜렉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살겠다고 그 사람을 속였는데 제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 받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쪽팔리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브라함 가서 기도를 해요. 이걸 영적인 뻔뻔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두 번씩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쓰러졌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 뜻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세요. 뻔뻔하게 일어나세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파를 두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우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한 자요, 그 남편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면 하나님 일어서라는 걸 서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씩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했던 놈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세 번씩 부인하는 걸 세 번씩 묻고 치료하고 세우시니까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히 살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더 잘 치도록 사람의 옥을 가지고 살인자 중에 살인자입니다. 그런 당당히 내가 옛날에 행악자였다 어쩔래 하나님 나 쓰시겠다는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산다 하면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재산도 꽤 있습니다. 근데 달리는 그 런닝머신에다 목을 걸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최진실 신앙인입니다.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탁방의 고향이라고 나오는 정아무개 배우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다시 일어났고 바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쓰러졌을 때 자살하는 것입니다. 쓰러졌을 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쓰러졌을 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쓰러졌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가끔 시험 들어서 나간 분이 계세요. 나가요.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가나요? 되게 나갈 때 조용히 나가면 좀 나갈 때 교회 되게 욕하고 나가잖아요. 교회 저쪽 떠들고 목사가 밥 먹고 살만 주고 막 그래요. 근데 들어와요. 또 제 발로 걸어서. 들어오면 잘해요. 자, 의도적으로 내가 그분들 장로 다 세웠어. 물론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세우자고 세웠어.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해요. 이 암흑의 장로 나갔다 1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신 분이다. 죽으려 그러죠. 근데 뻔뻔해요. 제일 앞에 와서 앉아있어. 어쩔래? 내가 나갔다 왔다. 내가 더 잘하잖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못난 것들이 내가 너 만나서 이런 거야. 내가 옛날 한국에서 여성회 회장이었어. 내가 너 만나가지고 미국 와서 이거 못난 것들입니다. 이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손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